안녕하세요.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오늘은 3월 첫째 주 말씀 본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월 27일부터) 월요일부터 3월 5일 주일까지 3월 첫째 주 한 주간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했죠. 그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적이 주된 내용입니다. 15장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장로들의 전통에 관련 논쟁이 있고, 그 이후에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첫 순환 예고가 실려 있고, 마지막 17장의 전반부는 변화산 사건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의 사역은 이전과 180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백성들의 인기몰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갑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자들에게 희생, 낮아짐, 나중됨, 헌신 등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전반부와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 계기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둘로 나누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과 이후, 예수님의 사역도 그 이전의 사역과 그 이후의 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장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14장 전반부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인지도를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백성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메시아 후보가 두 명이었거든요. 한 명은 세례 요한이고 한 명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선포한 메시지도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따라서 이 중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사실은 이제 백성들이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거의 유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인지도와 예수님의 영향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 인파가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하니까 1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정치적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 요구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급하게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시고 본인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급하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날씨에 대한 예상이나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건너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산에 기도하던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셔서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여기서는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와서 무리를 걸은 사건도 함께 실려 있죠.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왜 그 지역에 10,000명이 넘는 인파가 예수님한테 몰렸으며 왜 제자들은 어부가 4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가서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었느냐,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이전의 바리새인들과 다릅니다. 이번에 예수님을 공격한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들이라는 건데요. 즉 이들은 본부에서 직접 파견되어 오는 어떤 고위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지역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중앙 예루살렘에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에서 직접 파견한 사람들일 것이죠. 권력의 핵심에 가까운 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공격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 서기관들이 세워놓은 율법에 대한 세부 규칙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 율법의 세부 규칙을 어기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오히려 율법의 원래의 정신을 어기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손을 씻는 것을 지키느라고 오히려 내면의 정결치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녀의 것을 걔들에게 던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시지만 이 여인은 걔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말해서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참된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성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까지 미쳤고 또 이방 지역까지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15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전반기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일종의 피드백 시간을 갖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질문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도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부활할 것을 예고하시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항변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은 제자들을 십자가의 길로 이끄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후에 17장은 예수님의 하반기 사역의 첫 시작이 바로 변화산 사건임을 알려줍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들은 이 소리는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이 시작할 때도 들었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들었던 그 음성을 하반기 사역을 시작할 때 또 듣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음성을 듣는 것.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는 음성을 듣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네, 이번 주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특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180도 변하는 그 한가운데를 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반기에 다수의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위대한 모습을 많이 보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하반기 시작은 순환 예고입니다. 본인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다수의 무리가 아닌 소수의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복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더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그 길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지. 만약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에만 관심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